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이 그 구원에 얻는 장면, 그들이 구원의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심판받는 이들의 모습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추수하시는 것과 또 포도주를 짜는 모습을 사용하셔서 심판이 어떠한 모습이겠느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말씀도 좀 직접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이 의미하시는 바를 함께 살펴보고 또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겸손하게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4절을 보시면요, 구름 타신 이가 등장합니다. 우리 구름 타신다 하면 우리 동양 사람들한테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 손오공 같은 캐릭터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영웅이나 영웅 같은 존재, 천사 같은 존재, 이런 생각이 아마 떠오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름 타신 이는 그런 영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름 타신 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미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가볼까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7장 13절, 14절 그러면 거의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두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요, 구름 타고 오시는 이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인자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다니엘에 예언된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인자가 바로 나다. 이 인자라는 표현이 이 다니엘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니엘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실 모습을 계시로 보았던 예언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다니엘이 봤던 인자가 바로 나다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바로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다니엘이 보았던 인자를 요한도 동일하게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죠? 낫이 들려있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리한 낫이 들려있습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낫은 15절과 16절에서 곡식 추수에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포도를 수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와 같은 이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뭔가 잔인해 보이니까 심판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알곡들을 모으셔서 추수할 것인 반면에 악인들은 다 따내셔서 짓밟으시고 진노의 포도주를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들으면 얼핏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곡식은 구원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진노의 잔을 만드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좀 찾아보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 배경되는 구약 성경들을 또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곡식 추수나 포도 수확이나 모두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말씀을 또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로 가보겠습니다. 요엘서는 호세아 뒤에 있는데 요엘서 3장인데요. 구약성경 1272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3장 13절.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장면들이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요엘서 3장 13절에서 예언되었던 장면이에요. 이미 예언이 다 된 것을 요한은 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한에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실 때 완전 생판 처음 보는 장면을 예언해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에게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들을 갖다가 새롭게 또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요엘서를 보니까요, 낫을 사용하여서 곡식도 추수하고 포도주를 제조하는 모습이 한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낫은 심판을 위해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추수도 포도주도 모두 심판의 맥락에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오늘 말씀은 두 번씩이나 심판에 대해서 반복하고 계실까요? 추수 비유만 사용하시거나 포도주 비유만 사용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심판하겠다는 말씀 동일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바로 강조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길게 요엘서 3장 13절에서 그냥 짧게 끝날 수 있는 말씀을 길게 늘려서 반복하고 계신 것이죠. 심판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 이하에서 주님은 포도주를 짜는 모습으로 심판을 가르쳐 주시는데, 묘사된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잔인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포도들을 포도주 틀에 넣고 발로 밟아서 포도즙이 나오는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과 악한 나라들을 그냥 틀에 가둬놓고 직접 지리기시고 또 짓밟으셔서 그들의 피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포도에서 포도주가 막 흘러나오는 것이,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피가 흘러나오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얼마나 양이 많은지 말 굴레까지 찼다라는 거예요. 말 굴레가 뭔지 좀 찾아보니까요, 말 굴레는 그 말한테 씌우는, 말 머리에 씌우고 목에 씌우는 이렇게 사람이 붙들 수 있는 그 끈을 굴레라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여러분 키가 얼마나 커요? 사실 제 키보다 말은 큽니다, 사실. 그러니까 말 굴레라는 건 거의 제가 좀 키가 좀 작긴 하지만 제 키 정도 된다는 거예요, 말 굴레라는 게. 그러면 피가 얼마나 찼길래 말 굴레까지 피가 찬다는 얘기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피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심판이 그냥 우리한테 상상이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죠. 그 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1600 스타디온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에 의하면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km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서울부터 대구까지가 거의 300k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부터 대구까지 그 피가 미치려고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피가 흘러야 되는 거겠어요? 캄보디아의 그 킬링필드보다 훨씬 많은 숫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최근 폭우로 인해서 물난리가 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건물이나 차량까지 잠기는 일들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마치 말굴레까지 피가 차오른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물난리의 물이 다 사람의 피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모습이. 근데
어찌 보면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 물들이 다 피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결코 좋은 게 좋은 거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좋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낫을 들고 나타나신 주님께 천사들이 청원합니다. 낫을 휘둘러서 심판을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천사들이 아무리 능력 있다 할지라도 낫을 휘두를 권세는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만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자 되심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십니다. 내가 심판자다. 내가 심판하러 올 것이다. 나는 반드시 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물난리란 장면들, 또 건물들이 쓰러지고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이 그냥 폐허가 된 지역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과 동시에 너무 놀랍기도 했어요. 이번 폭우의 특징이 있죠. 시간당 그 100mm가 넘는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몇 시간째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수구가 그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그냥 치밀어 오르니까 물이 감당이 안 되듯이 그냥 배수가 안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폭우를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는 재앙이 우리를 밀고 들어오는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손 쓸 수 없는 정도로 사람이 대비하고 그냥 준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재앙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거란 말입니다. 시간당 100mm 비만 몇 시간 쏟아져도요, 지금처럼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작정하시고 포도주 틀에 우리를 넣으셔서 밟기 시작하시면요, 낫을 들어서 곡식을 베기 시작하시면요, 우리는 한마디로 끝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냥 긴급하게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준비된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그 오실 때를 대비하는 일이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품게 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결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기도 중에 막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런 제가 어제 품었던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주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정말 모두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의 그때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가 심판의 때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고 묵상하게 되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심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때로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게 되고 또 까먹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그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설 날을 상상해 봅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대비할 수 없을 그 재앙으로, 심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정도로 주님의 심판이 무섭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손 쓸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담대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음의 준비가, 또 우리에게 영혼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또 그 때를 맞이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때를 묵상할 때 오늘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하고 순결하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